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프린트물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보존에 대한 좀 서문격의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공격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오래됐냐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최초의 인류와 함께 이 성경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최초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제 기록된 형태의 말씀은 아마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 최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특히 선악과와 관련해서 요약한다면 선악과에서 남는 것을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브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 항상 이제 의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의문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에도 이제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11장인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한번 나중에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본문을 보시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 11구절이 꺽쇠 가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꺽쇠 가로. 그러니까 꺽쇠 가로라는 것이 이제 쓰기 나름인데 개역 성경에선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면 꺽쇠 가로로 돼 있는 것은 아마도 성경 본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요. 꺽쇠 가로가. 그러니까 모든 책에 나온 꺽쇠 가로가 다 그 의미다. 그건 아니에요. 개역 성경에서 그 꺽쇠 가로를 일종의 이제 비평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하면 아마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래서 용서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이제 구원의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예화로 아름답게 그려서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인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전체를 꺽쇠 가로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줄을 달기를 어느 개역 성경을 구매해도 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줄을 달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원래 최초의 원본에는 없는데 후대 기자가 넣었을 것이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11절을 통째로 드러낸 게 어디냐면 마가복음의 마지막 11구절입니다. 그래서 12구절이에요. 마가복음 마지막 12구절. 여기도 꺽쇠 가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정말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죠. 한번 던져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브가 한 말이 있었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귀의 공격을 이브가 받아들이니까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단어를 드러낸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절 전체를 드러낸 게 13구절이나 있죠. 13구절 자체를 다 드러내버린 것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흔들렸죠. 그래서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나서는 마귀가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마귀는 그 다음에 이제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해버리는 이제 그런 성경 변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성경 변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도. 개혁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 이상은 킹제임 성경과 일치하는 본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아니면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2구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본엔 이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줄을 달아 놓는다는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반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그 줄을 그 구절 자체를 다 드러내버리고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성경 변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신뢰하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 보존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보존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중요한 이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보존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존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하나님의 말씀들이 시편 12편 6절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그러한 예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죠.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죠.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존한 그 사람들이 뭐 서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킹제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든 번역자든 간에 성경을 보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이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원본을 그대로 베껴쓰게 보존하시든 번역하게 보존하시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존하셨는데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는데 그 보존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6절은 영감과 관련이 있고 7절은 보존과 관련이 있어요. 시편 12편 6절 7절을 보면 6절은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고 또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성경에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순수하다. 그래서 6절에서는 주님의 말씀들이 순수한 말씀들이다. 이것은 이 말씀이 바로 오류가 없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감과 관련이 있어요. 전혀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죠. 오류가 없는 순수한 말씀. 7절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경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영원히 보존하실 수 있고 또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시편 12편 6절 7절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 7절에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것들인데 대이거든요, 대명사. 그래서 그러니까 댐으로 돼 있어요, 영어에선. 이 댐인데 이 댐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 사람들 아니면 그것들 이렇게 번역이 확연하게 갈려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댐이라고 하면 사람인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것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편 12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보존하시겠다는 것은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1인칭 복수대명상인 우리, 즉 us 영어로는 이렇게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NIV가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지키시며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절의 그것들은 문맥을 보면 6절의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도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문의 보존 객체가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라고 된 히브리어 필사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학자들은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때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NIV라는 성경엔 히브리어 원문 자체도 고쳐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히브리어 원문도 이게 우리라고 된 원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개된 원문이든 보존된 원문이든 상관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켰고 자기들이 그렇게 권위를 두는 히브리어 원문마저 변개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학자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신학교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에 인가받은 대부분의 신학교들, 비인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영감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중엔 영감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영감을 믿던, 영감을 믿지 않건 간에 성경의 보존을 믿지 않는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쭉 가난하게 살아서 지금도 가난해요. 그거랑 어렸을 땐 굉장히 부자였는데 부모님 사업이 망해서 지금 가난해졌어요. 그러면 과거는 다르지만 물론 삶도 달랐겠지만 결과는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렵다는 게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그 말씀이 보존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존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존이라는 것은 영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보존은 영감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완벽한 성경, 영감으로 주신 성경, 그런 성경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벽하게 주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떤 논리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것이요. 완벽한 성경은 없다. 이것이 학자들 99.9%의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완벽한 성경이 없다는 것이요. 과거에 그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잘못된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뭐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 또 대부분의 성도들도 포함이 돼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서 성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완벽한 성경이 없고 예를 들면 개혁 성경도 80~90% 맞다면 어차피 성경 100% 맞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100% 맞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논리가 있는데 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차피 여기에 다 순종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한 10% 순종한다. 그런데 개혁 성경은 한 80~90% 맞는 성경이다. 그럼 내가 개혁 성경을 믿지만 20% 순종하면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서 10%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아니냐. 잘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00%건 90%건 개혁 성경에도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믿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대입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를 입수했다고 생각을 보세요. 답안지를. 그런데 어떤 답안지는 입수를 했는데 100% 정답만 있는 답안지예요. 어떤 답안지는 80%만 정답이 있어요. 20%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20%만 틀리니까 80% 그래도 정답이 있으니까 그 답안지를 취하시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100% 정답이 적힌 답안지를 다 취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자기의 미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를 들면 로또 100% 맞는 정답을 기입한 그 로또 번호를 내가 하루 전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첨되기 하루 전에. 아니면 100%는 아니지만 80%만 맞아요. 그럼 어차피 80% 맞으니까 그걸 취하시겠어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100%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지금 삶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성경 이야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성경과 자기의 신앙생활이 밀접하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 성경의 보존은 영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영감으로 주셔봤자 성경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에 대한 이런 학자들이 쓴 글을 찾아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선 100여 개의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 이제 흠자형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100여 개의 교회가 다 같은 관점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성경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한 성경이다. 또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저는 어떤 믿음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최초의 원본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원본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킹제임스 성경에 동일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자들 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겉으로 보면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성경이지만 영감이라는 말을 이 성경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 영감은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킹제임스 성경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봤지만 성경에서는 원본만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본 당연히 영감으로 주셨겠지만 원본만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기록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문맥에서 보면 복사본이라는 것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있었던 그 복사본, 그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또 성경에선 번역도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한테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성경이 싣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어떤 원어로 된 성경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번역된 것도 충분히 영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감으로 주신 것. 그 성경이 보존됐다는 말도 사실은 학자들은 그것을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어떤 바른 계열의 필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존됐다는 것은 영감이 보존됐다는 것이에요. 영감이 보존되었다. 영감이 보존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른 것들이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르지만 오류가 있는 게 보존됐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오류가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12편 6절에서 말씀하신 순수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수한 말씀으로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감과 보존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영감받았다면 보존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보존되었다면 영감받은 것이란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은 되었지만 영감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존되었지만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을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요. 보존되었지만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보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2편 6절, 7절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성경의 앞부분인 신명기 4장 2절에 있고 또 중간 부분인 시편에도 있고 또 끝부분인 계시록에도 있죠.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성경에서 빼지 말고 또 성경에 더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 보존하신 성경을 절대로 변개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 변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성경을 변개시키냐. 아마 사람들이 실수로 이렇게 성경을 몇 잘 번역하다가 뺐거나 잘못 번역했거나 이런 실수지 자꾸 변개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변개된 성경을 보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개역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또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부패시키는 사람들,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의 보존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잘 정의가 되어 있죠.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근데 성경에서는 물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23절부터죠. 25절까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이제 앞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서. 이건 복음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보존된다는 것. 이것도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복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신 사람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낳아주시고 또 그 사람을 봉인해 주십니다. 그렇죠. 낳아주시고 바로 포장까지 딱 해주시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럼 그때 우리 몸이 다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르겠어요. 책을 사보면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면 포장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포장이 유지되냐면 고객의 손에 닿을 때까지 포장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뜯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그 사람을 새롭게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성령으로 봉인해 주신다는 것이요. 포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뜯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중요할까요? 성경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저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의 혼이 생각해 보세요. 저의 혼, 한 사람의 혼이 얼만큼 중요하냐면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보다 한 사람의 혼, 여러분의 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혼의 가치는 온 세상만큼이나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얼마만큼 중요하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시편에서는 주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그렇죠. 저 한 사람보다 성경이 훨씬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저보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면 저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쓸모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쓸모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쓸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이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자꾸 킹제임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성경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성경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피조물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것보다 자신의 이름보다도 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성경은.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저도 보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보존하신다면 자신의 말씀을 왜 보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보존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나 같은 하찮은 사람도 보존하셨다면 성경도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는데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만약에 영감으로 주지 않으셨다면 보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계속 강조했었죠. 영감으로 주셨다. 이 말은 사실 복잡하게 가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책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완벽한 책이라는 것이요.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것은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책을 주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럼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감으로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주셨기 때문에 보존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성경은 보존되기 위해 영감받은 것이고 영감받았기 때문에 보존된 것입니다. 영감과 보존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머지 하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감받았다면 당연히 보존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감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보존입니다. 영감받았다. 성경이 영감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원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또 사람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뭐 성경을 주신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경을 주셨을 때 완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한 것을 그대로 보존한 게 바로 보존인 것이에요. 그게 영감을 보존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주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킹제임 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요.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철자는 다르지만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 사본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직접적인 예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세 번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거기서도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도 너는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몰라요. 사실 뭘 쓰셨는지는. 어쨌든 간에 직접 쓰셨죠. 또 다니엘서에서 보면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직접 또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서 주셨어요. 십계명의 그 돌판을 2개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다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그런데 십계명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십계명의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산을 내려오면서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원본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죠. 32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경의 원본과 원본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원본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다시 그냥 복사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2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는 그 원본을 바로 깨트려 버렸습니다. 원본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근데 3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사본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으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본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요. 원본의 내용을. 보존의 주체가 사람이라면 똑같이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존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본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십계명의 2 돌판과 두 번째 주셨던 돌판이 동일한 내용이었을까요? 당연히 동일한 내용이었겠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주셨던 돌판과 두 번째 주신 돌판. 처음에 주신 돌판은 원본이죠. 두 번째 주신 돌판은 복사본이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본이 복사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본이 복사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땐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본이 사라져도 원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재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사본을 만드신 것이요. 그것을 바로 보존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처음 돌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사본을 만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 의하면 그 성경의 보존은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본과 번역본을 보존하는 것이 성경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본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고 원본을 보존해 주신 적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원본이 영감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고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의미죠. 근데 문제는 성경의 원본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경우 27권이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가 다 달라요. 단 한 번도 한 권의 책으로 엮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본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땐 그 원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원본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우리가 방금도 찾아봤지만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